제 기억으로는 여기 한 3번째 제가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2번 섰던 거는 우리 소천하신 우리 김영진 목사님이 심호하셨을 때 제가 서봤고, 우리 홍진은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계셔서는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한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는 것은 이게 이양이 될 때 그때 이 마귀의 권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어디나.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힘써 주셔서 이 교회가 이렇게 안정되게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희생이 아니셨으면 어찌 우리가 이렇게 다시 모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새로운 우리 비전을 가지고 나가시는 우리 목사님을 잘 보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해 주셔서 제가 교단 파송 선교사인데 나가서 이렇게 어깨를 필 수 있도록, 우리가 군소교단인데 참 우리 동관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였다. 제가 그 말에 감사함을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었는데, 하나님이 근본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해 드립니다. 이제 제가 여기 쓴 지가 오래됐고 또 이렇게 많이 세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 거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우즈베키스탄에 선교를 많이 하시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 옆에 있는 나라 카자흐스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이 구소련 시절에 그 16개 공화국이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했는데 페레스트로이가 되면서 이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탄자 들어가는 나라, 우즈베키스탄도 마찬가지지만은 탄자 들어가는 나라는 전부 이슬람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힘쓰는 우리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도 역시 그 이슬람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이라는 것이 이제 그 수니파랑 이렇게 시아파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수니파는 좀 순한 사람들, 시아파들은 아주 강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시아파처럼 아랍권에 가서는 우리가 선교 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같은 데는 어떤 법만 이렇게 지키게 되면은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 그런 치안이 안정된 나라고, 그다음에 종교라는 것이 이제 서로의 종교를 인정해야 된다, 이제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세우셨던 그 우즈베키스탄의 많은 교회들도 아직 건강하고, 또 저희 쪽도 그렇게 테러를 당한다든가 또 그렇게 없이 작년에 우리가 30주년 예배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거는 이제 목회 사역, 이제 우리가 어떤 부분적으로 신학교 사역만 할 수 있고 또 어떤 노숙자 사역만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를 해보니까 제일 재미있는 것이 목회 사역이에요. 목회는 사람이 변화되는 거기 때문에
이 목사로서 목회 사역을 하지 못하는 것은 큰 그 손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30년이 넘도록 교회 우리가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제자들이 많이 이제 파송이 됐으니까 이제 그 제자들을 좀 돌보는 일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새 좀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 그 사이버 신학교가 이제 러시아 말로 번역되는 것을 우리 쪽에서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미디어 시대라 좀 많은 곳에 이렇게 러시아권을 우리가 좀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또 우리 우즈베키스탄 사역하시는 우리 여기 교회도 우리가 보급을 좀 해서 같이 협력 사업을 하는 그런 일을 이렇게 도모하려고 또 이번에 스케줄을 이쪽으로 잡아주셔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은혜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녁에 함께 모이셨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자녀의 권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명. 미션이라는 건데, 근데 미션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디서 오다를 내리느냐 따라서 우리가 미션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기 위한 미션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 길을 걸어갔던 사람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람이 극적인 회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얘기로는 본 어게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사건이 그에게 벌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는 미션이, 이제 다른 미션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미션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미션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 미션은 사도 바울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에 부딪혀 봤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의식이 있느냐? 의식이 희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의식이 희박하게 되면 그 주께로 받은 이 미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이 확실한 자기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아주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영접하는 걸로 끝나는 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데 어떻게 영접하느냐가 중요하죠. 제가 그걸 몰랐는데 우리 그쪽을 가보니까 그 이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 다음에 부활을 믿어요. 천국을 믿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믿는 것은 어떤 걸 믿냐면 하나님을 믿지만은 사회적인 구주, 일시적인 구주로 믿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구주로 믿지를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일시적인 사회적 구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구주로 믿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로얄 패밀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얄 패밀리.
로얄 패밀리라는 건 왕족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왕족.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왕족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가장 큰 특권이 뭐냐?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5.18이 되죠. 5.18. 5장 18절이면 거기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들 우리가 욕하지만 제가 노숙자 사역을 해봐서 많이 알아요. 그 사람들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황홀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상황은 아주 안 좋은데 무슨 힘에 빌려서 술의 힘에 취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 그러니까 술 취한 것과 성령의 충만함과의 같이 비교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모랄리즘이 지금 판치는 이 시대고 휴머니스트가 판치는 이 시대인데 우리가 모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 내가 휴머니즘이 돼서 우리가 생활을 한다 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술 취하는 사람과 같이. 그건 뭡니까? 그거는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미국에 가면 미국의 국경과 그다음에 카나다 국경에 이 나이아가라 폭포라는 게 있어요. 저는 못 가봤는데 아직도. 굉장하대요. 거기 가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거기를 여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굉장하니까 입을 딱 벌어져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있다가 아주 가소로운 듯이 당신 나라에 저런 것이 있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없지.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나? 그래서 없습니다. 하니까 그 미국 사람이 아주 교만하게 그럼 그렇지 뭐 니네들이 뭐 조그만 나라에서. 그런데 그 한국 분이 예수 믿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저 나이아가라의 폭포의 주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머리가 확확 도는 게 이게 카나다로 얘기하냐 미국으로 얘기해야 되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그 한국 분이 얘기는 저 나이아가라의 폭포의 주인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래버린 거예요. 이게 정상적이에요? 이게 정상적으로는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 그걸 그렇게 믿는 거예요. 자기는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온천하 만물의 주인은 누구시다?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상황이 달라져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꿈꿨던 일들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벌어진 거예요. 현실적으로. 왜? 우리는 다른 건 못해도, 다른 건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이게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지 않으면, 이 피가 연결되지 않으면, 중생하지 못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본 어게인에 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이 바로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이거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고백이 안 되면 그 다음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의 권세는 이거는 놀라운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 작전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만 없으면 돼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캐톨릭에서는 중간을 만들었어요. 천국과 지옥이 연옥을 만들어 버렸어요. 연옥을. 성경에 있지도 않는 걸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가 따져봅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그럼 뭡니까? 뭐예요? 중간이 있어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규정짓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사명의 중차대함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거를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성육주인하셔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제일 처음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걸로 나오는 거예요. 이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흔들려 버리면 맥도 못 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는 뭐 예수님의 그 사역의 시작이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 끝까지 쫓아갔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어떡하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겁니다. 이거 끝까지 쫓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 뭐예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딸이야? 네가 어떻게 로얄 패밀리야? 이런 걸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그때 우리는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중생한 자다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명을 받았던 사람이라면 대제사장에서 공문 하나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미션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는 변화돼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사명을 받았는데 어떤 사명을 받았어요? 왕중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사명. 이거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이 자부심을 가지고 이 사명을 우리가 귀한 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녀라고 얘기하면은 저는 생각나는 게 그거예요. 누구지? 트럼프의 대통령의 딸 이방카. 이방카가 이 한국에 왔을 때 굉장히 우리가 대우를 많이 해줬잖아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대통령의 딸이니까 굉장히 해줘.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이름도 없어요. 날아가 버렸어요. 왜? 아버지가 대통령의 자리를 물러나고 바이든이 돼버리니까 지금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왕으로 모시는 왕중왕이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은 뭐 일시적인 지역을 다스리는 분이 아니시고 또 이 기간에 구애를 받지 않으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우리가 자녀다. 우리가 하면은 이 상황이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중에 가장 특권이 우리에게 사명을 받았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나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좀 가난하다. 가난할 수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몰락한 왕족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가난했지만 뭔가 다른 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요셉도 보십시오. 이 마리아의 부정이 생겼을 때 보통 사람 같았으면 내려치고 뭐 얘기할 가만히 끊고자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했다. 그러니까 우리 왕족은 우리가 뭐가 달라도 다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했을 때 이 사명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다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사명은 누구에게만 주어진 것이다? 우리 로얄 패밀리, 우리들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사명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성경의 가장 핵심의 부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5절에 다시 한번 밝혀보세요.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전혀 맥락에 안 맞는 말입니다. 전혀 맥락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민수기 21장에 맞는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도대체?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데 제일 많이 했던 것이 원망불평이었잖아요. 뭐 수시로 원망불평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뭘 보내시면 불뱀을 보내요. 불뱀에 물리게 해요. 불뱀에 물리면 어떻게 되냐면 상황이
온몸에 열이 가득 차서 사람이 죽어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죽어가고 저기서 막 죽어가요. 대책이 없어요.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래도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에 드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하시는데 어떤 방법을 제시하느냐? 진짜 뱀이 아니라 노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것을 본즉 산다. 이것이 처방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 너무 기뻐서 이 백성들에게 나와서 이 구원의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파하게 됩니다. 노뱀을 달아라, 가짜뱀을 달아라, 장대에 높이 달고 봐라. 그리하면 산다.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과학에 맞느냐? 경험에 맞느냐? 사람들 여기저기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단순한 사람, 예수는 복잡한 사람이, 그래서 성경에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어린아이의 특성이 뭡니까? 그대로 믿는 거예요. 심플해요. 단순해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선교 나갈 필요도 없고. 죽음은 100%잖아요. 100%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약이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대로는 난 죽지 않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장대에 높이 달린 이 노뱀을 쳐다본 거예요. 쳐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더 이상 나빠지지가 않네. 나아버리네.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 이 사람이 나가서 전할 수밖에 없었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 그랬어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뭘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이제 선교사니까 이 롤 모델이 되니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사도 바울이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사명의 중차대함을 깨닫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행복한 사람은 이 일을 하다 죽어도 좋다.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데 많이 가져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귀하게 만드셨어요. 아무리 안에 집어넣어봐요. 만족할 수 있어요. 절대 만족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귀하게 만드셨기에 세상 모든 나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을 갖다 집어넣어봤자 절대 만족할 수 없는 귀한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사람은 비로소 언제 만족할 수 있는가? 우주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성령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인간의 특성입니다. 특성. 이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이랑 전도를 나갔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 전도지를 가지고 우리 이용규 목사님이 저기 성동교회라는 데 계실 때 그때 이제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는데, 전도지를 잘 받습니까? 안 받죠, 사람들.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전도지를 주면 어떤 사람은 막 꾸기고 치고 이래요. 그랬을 때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 믿으면 무슨 재미에 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대답을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그래도 믿어야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대답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대답이에요. 이미 패배를 자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재미없다. 예수 믿으면 고리타분하다. 이걸 전제로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이 빌립보서 전체는 희락의 복음이에요. 희락. 전체 희락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이제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봤고 또 이제 가볼 집도 많이 가봤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기쁨을 얘기해봐라. 그 사람들이 뭘 얘기해요? 그거예요. 뭐 요트 타고 뭐 골프하고 뭐 그냥 집짓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은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행복, 기쁨. 사람들이 요새 뭐에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행복하냐? 어떻게 해야지 만족하냐? 그래서 불교는 어디로 올라갔어요?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으로 올라가서 고기 안 먹고 한번 견뎌보자. 100날 견뎌보십시오. 되냐고 그게. 절대로 안 돼. 제가 확실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불교를 전공했거든. 불교 내가 과목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불교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야. 안 되거든, 해봤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어딘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세상 것이 뭘로 보여요? 욕심내지 않는 것으로 보이게 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다 없는 거예요.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의 가치라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한 생명 들여서 이 다른 사람의 영생을 줄 수 있다면은 오늘 그 고백이에요. 나의 생명은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영생의 가치. 영생의 가치가 뭡니까?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받았잖아요. 부모를 통해서만 생명을 받으면 우리는 2번 죽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육신의 죽음과 그 다음에 무적갱의 죽임을 우리가 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도상에서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중생한다면, 성령을 받는다면,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이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생명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영생의 가치라는 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합니다. 이 요한복음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나오죠. 내가 온 것은 너희로 뭘 주고? 생명을 주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풍성케 하려고 왔다. 그래서 겨우 우리가 이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이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천국을 경험케 하시고 하시는 역사를 이루는 것이 영생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작은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영생의 가치를 깨달았던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애착 중에서 가장 큰 애착이 뭐냐면 생명에 대한 애착이에요. 우리 영화에 보면 나 죽여라 하지만 사실은 이 생명이 우리가 되게 되면 사람이 비굴해져요. 그래서 포로를 잡잖아요. 포로를 잡아서 너 이제 총살시킬 건데 너 총살시키면 내가 너 이렇게 무덤 만들고 그게 힘드니까 네가 무덤을 팔아. 그럼 누가 파겠어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그게 아니에요. 10분 더 살기 위해서 그 무덤을 파고 거기에 총을 맞고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지금 뭘 방류한다, 뭐 여러 가지 뭐 다 생명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것은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가치는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의사들이 아주 좋은 직업이죠. 의사들이 이 생명을 살리는 직업이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그 아팠을 때 또 우리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의사들의 고마움을 우리가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데 의사들이 생명을 살려놨다. 굉장히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낫고 집에 갔다. 그래서 행복할까, 행복하지 않을까? 그거는 퀘션 마크예요. 지금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십니까? 기뻐요, 즐거워요, 천국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고 그냥 그냥 마지못해 삽니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생명의 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려놔봤자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30년? 막시멈 50년 더 살면 우리의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면은 우리가 생명의 질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영생의 가치를 깨달았던 이 사도 아라바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저녁에 모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이 특권, 미션, 이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두 번째는 영생의 가치를 깨달으시면 우리도 도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도 도전해 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일사후퇴 때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일사후퇴 때 그 날씨가 굉장히 추웠잖아요. 그때 이제 이미 북한에는 그 선교사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독일 선교사가 지프를 타고 이 일사후퇴 하면서 또 뒤에 한국 사람들 태우고, 그래서 이 다리를 건너가는데 그 이상한 애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 있다가 좀 세우라고 이래서 다리 밑을 내려가 봤습니다. 다리 밑을 내려가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이 일사후퇴 때 해산을 한 거예요. 이 여인이 해산을 했는데 그 상황이 그 일사후퇴 굉장히 추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님이 아기가 태어나는데 이 아기가 죽을까봐, 얼어 죽을까봐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겉옷을 덮어주고, 그때도 또 이게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벗다가 자기 속옷까지 다 벗어준 거예요. 그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고서 본인은 얼어 죽은 거예요. 거기 상황이,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이 엄마는 이미 숨이 끊어지셨고 거의 벌거벗은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셨고, 이 아기는 이제 그 어머님의 이 옷의 따뜻함을 온기를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어가지고 그 선교사가 이 자녀를 이제 본국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키웠어요. 키웠는데 이 자식이 크면서 이렇게 보니까 눈에 확연하잖아요. 자기가 이 자식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확실하게 아니까 자기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묻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선교사는 이미 그런 날이 올 줄 알고 다 이렇게 일기에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네가 일사후퇴 때 이렇게 오다가 니네 어머님이 너를 살리기 위해서 얼어 돌아가시고 너에게 이 옷을 다 입히시고 그렇게 돌아가신 것을 알고 이제 우리가 너를 데리고 왔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있다가 통곡을 하면서
나를 그 장소에 꼭 좀 데려가 달라고 한번 기회가 있으면. 그래서 이제 몇 년의 세월이 흘러서 기회가 돼서 선교사 부부가 그 자식을 데리고 그 자리로 온 거예요. 근데 많이 변했죠. 이제 많이 변해서 그 자리 비슷한 곳에 네가 버려진 곳이 이곳쯤이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시기였거든요. 1월 달이니까 그때도 춥긴 마찬가지로 추웠죠. 그런데 이 자식이 있다가 옷을 다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님의 고통을 한번 체험해 보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옷을 벗으면서 이 자기의 그 어머님의 고통을 한번 경해 보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자식에게 가장 기쁨의 소식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머님이 다시 살아계시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분이 다시 사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날에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날에 너무 기쁘고 즐겁고, 이날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날이기 때문에 이날에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사활의 공로를 힘입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지미며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걸 유언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거를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시.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권세를 받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권세를 위임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상적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면 우리가 이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고백이 뭡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이 너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나의 생명을 어떻게 한다?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모든 죄의 근원은 우리가 욕심에 있습니다. 욕심. 우리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나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죄가 들어왔는데, 죄의 뿌리는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욕심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욕심을 뭘로 우리가 잡을 수가 있겠는가? 욕심을 잡지 못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욕심을 우리가 잡는 방법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이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을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쌍둥이 빌딩은 우리가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온천하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거는 우리가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이 능력만 가지시면 안 돼요.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가 다른 데서 찾으면 우리가 미스테이크, 잘못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은 어디서 잡아야 돼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만을 자랑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의 문제예요. 사람이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 있죠. 좀 정상적이 아닌 분들이 있죠. 이분들이 왜 그런지 알아요? 다 사랑을 받을 때 받지를 못한 거예요.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제가 우리 노숙자 사역을 하면서 연구를 해봐요.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 그 사람들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를 못한 거라. 또 남녀 간의 사랑을 받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 나이인데 남녀 간의 사랑을 받지를 못해요.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자식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전폭적으로 갖춰줘야 했는데 돌아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랑에 대해서 낙심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이 이상한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것이 욕심이에요. 욕망이에요. 이것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사랑이다. 이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나도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지를 못하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 사랑을 볼 때 나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될 때 사탄은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믿게 되면 다른 사랑은 좀 부족하더라도 이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내가 고아들 많이 만나봤거든요. 고아들, 야, 너 어떻게 인격이 그렇게 됐느냐 내가 물어봤어요.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부모님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이 있죠. 그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결핍된 사람들은 부모의 사랑보다 큰 사랑을 만나야지만 이것이 해결이 되지 다른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게 되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돼요. 욕심을 내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 마귀의 도적질로 우리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영적인 고아가 아니다. 영적인 고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하는 이 로얄 패밀리의 자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이 사랑을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고 우리가 이 사랑에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에 무릎 꿇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그 앞에 나가는 Remember me, 이것만은 잊어버리지 마라 하면서 성탄절 시간을 지었잖아요.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되지만 이것만은, 이 사랑은 잊어버리지 마라. 이게 인간의 불행이 여기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만은 우리가 잊지 말고 이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고 나는 이 사랑을 받은 자로 자신 있게 이 사랑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오카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 오카는 목사님이 교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인이 어떤 교인이었냐면 젊었을 때 점을 잘 치러 다니는 여자였어요. 점을. 그래서 이 여자가 점을 딱 쳤는데 어떤 점괘가 나왔는지 알아요? 요새 길에 보니까 점 치는 사람들 많더만. 너는 앞으로 레디 퍼스트, 그러니까 대통령의 부인이 될 관상이다.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순진해가지고요, 그걸 믿었대요, 그대로. 그 믿으니까 그 다음에 자기한테 와가지고 무슨 프로포즈를 하고 또 디스코장을 가지고 술 한잔 마시고 이런 것들 보니까 사람같이 보이지도 않더래. 왜냐면 그 사람들이 대통령이 될 것 같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생활을 계속 하다가 안 오더래. 대통령이 될 사람이 안 오더래. 그래가지고 그냥 보통 사람하고 결혼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카는 목사님 교회의 교인이 된 거야. 그분의 간증이에요, 간증.
나는 진짜 나는 그 대통령의 부인이 된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꿈도 그런 꿈을 꾸고 준비도 그런 걸 믿었으니까 그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딸이 된 것이 이 대통령의 부인이 된 것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안 하세요? 그게 진정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오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나오잖아요. 1만 달러는 굉장히 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600만 불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얼마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600만 불이라 그러면 좀 이게 100만 불을 우리가 가진 사람들이다. 100만 불. 그런데 1000불이 있으면 어떨까요? 있으면 뭐 좋지 뭐. 있으면 좋지 괜찮지. 그러나 이게 없다고 울고 울어요? 100만 불을 가진 사람이 이걸 울고 우냐고. 그러면 뭐 없으면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사명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니라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영생의 가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잠시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어떻게 하다?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깨달은 사람은 여기에 우리가 발벗고 나서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인식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현실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겼던 바울에게 도전하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찾아오셔서 이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이 은식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과거에도 아름다웠고 현재에도 아름다웠지만 미래에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두에게 주신 사명, 우리의 맡은 바자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들이 많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들이 많지 않은 이때에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드리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고 가는 소식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소식, 승리의 소식 되기를 주님께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